믿음의 기도와 또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세워가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에 트로이 유적지를 발굴했던 아인리히 슐리만은 그 어렸을 때 봤던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를 읽으면서 이 트로이 전쟁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에서는 일리아스에 나오고 있는 그 내용들에 집중하면서 해변에서 가까운 도시, 우물이 있는 곳을 발굴해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 유적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마침내 트로이 성읍을 발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트로이는 사실은 일리아스에 나오는 그 트로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발굴을 해보니까 트로이가 원래 트로이 도시가 있었고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그 위에 흙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제2의 트로이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제2의 트로이가 흥망성쇠를 겪고 지나갔을 때 그 위에 흙을 또 덮어서 제3, 제4, 제5 그래서 작년 가을에 우리가 트로이를 다녀왔습니다만 그 트로이 유적지를 보면 제8, 제9 트로이까지,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발견했던 때에는 가장 먼저 봤던 건 아마 제9 트로이 유적지를 보고 있었겠죠. 사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전의 사진, 우리 지금 남아있는 성곽의 모습, 그 주변을 돌 수 있게 이렇게 나무로 사이드 보딩을 해놓은 곳을 저와 우리 선교사님, 가이드해 주셨던 선교사님 지나가고 있는 앞에 우리 선교팀들인 것 같은데 그래 돌았습니다. 근데 유적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는데 그 옆에 있던 안내판을 보면 옆에 이렇게 뭐 작은 글씨라 잘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고동색에 가까운 저게 트로이 1입니다. 노란색이 트로이 2입니다. 노란색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그 안에 보면은 트로이 1이 몇 군데 들어있고 이렇게 다 안 나와 있습니다. 뭐 7, 6, 7, 8, 9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9가 이제 파란색으로 반원형 극장도 보이고 이런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트로이 제9 트로이부터 나오겠죠. 안타깝게도 이 여러 유적 중에 이 트로이 성읍 유적이 가장 좀 발굴을 잘 못해낸, 좀 엉망진창으로 순서가 섞여서 1, 2, 3, 4, 5, 6, 7, 8이 뒤섞여버린 그런 좀 고고학적으로 발굴적으로 볼 땐 안타까움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이 발굴을 의미 있게 해나가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군데군데서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진짜 트로이는 이런 거였는데 그 트로이 위에 덕지덕지 계속해서 1, 2, 3, 4, 5, 6, 7, 8, 9까지 쌓이다 보니까 이 진짜 트로이가 맞는지 틀린지 구별해내기가 참 힘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이 어쩌면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를 붙들고 믿으면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러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운 그대로 믿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살을 붙이고 자기 나름대로 습관과 전통을 만들어 믿는 바람에 나중에는 굉장히 군더더기가 많이 붙은 다른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붙어 있는 군더더기를 다 벗겨내고 원래의 진리,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붙잡고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유대교는 그런 군더더기가 너무나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백성이지만 자신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구약 성경만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래의 말씀에 많은 인간적인 교훈이 덧붙어져 있는 그것을 믿었는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도대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는 가운데 하루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각 종교 지도자의 무리들이 몰려와서 시험하고 논쟁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힘든 하루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덕지덕지 붙여놓은 모든 불필요한 껍데기를 치워내고 신앙의 핵심을 다시금 붙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그들의 관습이나 의식은 바른 진리를 듣는다고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과 사회의 문제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쪽 동부에서 목회하셨던 분이 서부에 가셔서 목회를 또 10수년을 하셨어요. 그분이 동부와 서부의 목회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부의 교회들은 원리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부의 교회들은 해왔던 관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부의 사람들은 법이면 이게 법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부의 분들은 예전에도 이렇게 해왔다 그러면 법이 그래도 해왔던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현실과 사회의 문제,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전통의 문제,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도 모르지만 너무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껍데기를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껍데기인 우리가 맞고 근본을 얘기하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됐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들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비참하게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남부의 마사다까지 가서 항쟁을 하다가 비참하게 다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레위기나 출애굽기, 신명기 성경을 보면 10계명 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계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계명들은 근본적으로는 10계명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랍비들은 이 계명들 외에도 600가지가 넘는 유전을 만들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를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내려오는 동안 유대의 랍비들은 끊임없이 논쟁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유대 랍비들이 많은 구전의 계명들을 만들어서 지키게 한 것은 원래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 율법을 더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더 경쟁적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계명들의 가산점을 붙인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이 율법은 2점짜리야, 이 율법은 3점이야, 아니 이 율법은 5점짜리가 아닌가 하는 식으로 중요한 계명을 많이 지킨 사람은 고득점하게 되는, 율법을 잘 지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행하게 된 첫 번째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월이 무수히 흘러가면서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없어져 버리고 형식적인 열심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앞서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것이 맞느냐? 부활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일을 본다면 부활이 없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지혜롭게 해석하시고 답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 골치 아픈 계명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 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을 조금 쉽게 바꾼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 유대교 안에는 많은 구전의 계명들이 있고 거기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산점이 붙어 있어서 그야말로 아주 골치가 아프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 중에서는 상당히 율법을 보는 눈이 있는, 수준 있는 서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문법이나 어법의 해석을 두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터인데 그게 일반적인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서기관은 지금 이러한 방식이, 이렇게 랍비들이 다투고 이런저런 것들을 논하는 이 모습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종결지을 바른 가르침으로 나아갈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물음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율법을 풀 수 있는 핵심이 되고 열쇠가 되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까? 라고 그는 물었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오경 토라 속에는 많은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그가 기록한 것이니 당연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계명을 다 외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율법을 유대인들의 구전이 필요 없이 다 지킬 수 있는 핵심 계명, 키가 되는 계명이 있는가 물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있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로 많은 구전이나 가산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쉐마의 말씀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십계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계명이 하지 말라는 금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에 담긴 정신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지난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두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은 반대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당시에 그들의 시대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법에서는 그게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받아도 당시의 상황, 그들이 처한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3500년, 4000년 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하라 하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 자신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지킬 것인가?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그것을 구분지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금지어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이를 유심히 지켜보니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뜨거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 당연히 안 하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석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석류는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좀 못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을 까보면 어떻습니까? 빨갛고 투명하면서도 붉고 아름답고 즙이 아주 달콤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이 겉으로는 딱딱한 금지의 계율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나 죄 짓지 말라는 계명, 모든 계명이 저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안식일을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야, 오늘 안식일이잖아.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얼른 준비하고 깨끗하게 교회 가야지. 주님 만나야지.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해야지. 거기에 다른 게 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주시니, 오직 한 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유일한 속에는 다른 것과 다르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이나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해도, 우리 혈관 안에 흐르는 피를 다 뽑아내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수준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그런데 이 30절 말씀을 보면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마음은 우리 속사람 전체를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일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을 내 삶의 한 조각 정도로만 생각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직장 생활이 있고 취미 생활이 있고 학업 생활이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종교 생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주일을 7조각으로 내놓으면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머지는 각각 다른 삶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공부냐 사랑이냐, 비즈니스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사랑도 하고 장사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때로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겠느냐, 감옥에 가겠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할 것을 강요당하는 순간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강한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다짐을 강하게 해서 누군가는 순교할 수 있고 어느 누군가는 다짐을 강하게 못했기 때문에 순교 못하고 겁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순교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는 저는 자신 있게 순교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장담한다 그래도 그의 장담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장담이 되기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에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겸손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뜻입니다. 뜻은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계명을 달달 외운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중에는 기계적으로 계명을 외우기는 잘하는 사람들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신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허락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경학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분투를 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작용할까? 도대체 이 말씀을 어찌해서 이렇게 주셨을까? 무엇을 이겨내려고?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이 편지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편지라면, 어머니 편지라면
우리 너무 수동적으로 예배드리고 수동적으로 성경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희 오늘 아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야, 너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릴 거냐? 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냐? 별로 열심히 안 드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 정말 주님 사랑하냐? 우리 아버지가 준 편지, 우리 누나가 준 편지, 우리 형님이 쓴 편지면요, 곱씹어 보면서 고개 접었다 열어보면서 접었다 열었다가 하면서 왜 이렇게 쓰셨을까? 여기에 쓰인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때때로 새벽에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하면서 때때로는 한 10절씩 읽어 넘어가면서 때로는 한 장씩 읽어 넘어가면서 하루하루 가도 괜찮겠는데 목회자로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과연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그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싸움하시고 정말 상고하실 만한 그런 말씀으로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라면 정말 이걸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나가실 수 있을까? 그래도 발판이라도 좀 만들어 놓고 싶은데 그래서 때때로는 하루 이틀 사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좀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될까? 근데 때때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마음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 배워보면 마치 안반석같이 이렇게 단단한 것 같은데 이성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날카롭게 훈련시켜서 말씀으로 들어가려 애쓰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허락하시사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게 하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게 있었구나. 마지막으로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하고 믿음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불신앙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때로는 무언가는 내려놓는 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작은 기쁨들로 허락하신 것들도 있지만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우린대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 남부제가 살 때 목사님 중에 한 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재미도 없고 할 것도 없잖아요. 도시는 크지만 날씨는 덥죠. 별로 놀러 갈 만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나 한번 진하게 믿어보라고. 그래 보자고. 할 거 없지 않냐고. 그쵸? 여기 와보니까 더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 주신 얼마나 좋은 기회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현실 사이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간격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는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고 세상 나라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경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따라가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겨우 따라갈까 싶은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그래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신기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수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런 놀라운 생각을 합니다. 127도를 다스리던 그 나라에 3명밖에 없는 총리였습니다. 그 3명 중에서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법령들과 문제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상의할 때에 그가 한 번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표창을 열고 뜨겁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의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야, 암만 생각해도 셋 중에 다니엘이 최고야.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다니엘처럼 능력 있고 다니엘과 같은 이가 없으니 내가 그를 첫째 총리로 총리들 중에 으뜸으로 세워야 하겠다. 유한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기도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전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구제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길을 가다 보면은 굴다리나 이런 데서 월마트나 샘스 앞에서 사람들이 빗게 들고 서 있지만 줄 수 있는 게 없을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내 모든 미래와 살고 죽는 것까지 이 말씀에 다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 계획이, 내 생각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나 자신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사탄에게 도둑맞았던 진짜 나 자신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내 인생을 되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방어해야 되니까 때로는 공격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방어적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방어적인 본능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나의 진짜 모습을 되찾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나에게 뭔가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합니다. 또 저 사람이 내 편인가 다른 사람 편인가 어느 편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요, 도무지 나랑 지내도 이득이 될 것 없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와 똑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행복할 자격이 저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를 섬겨줘서 나를 변하게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내가 이제 예수 믿어서 먼저 믿어서 나를 찾게 되었으니까 너도 좀 너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얻을 것이 없지만 그를 위해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찾으니 기쁜 것처럼 너도 이제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소중한 것처럼 그도 소중한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신앙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의 측은한 삶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제야 보이는 것입니다. 내 행복만큼 다른 사람의 행복도 소중하구나. 내 자신이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면 안 되는 거구나. 왜? 그게 죄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너 저 사람 위해서 살아봐. 저 사람 위해서 살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행복해지는데 행복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복하고 저 사람이 행복하고 그걸 보는 이웃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살면 나만 행복하고 내 가족만 행복한데, 내가 예수 받고 나서 내 형제 자매가 나만큼 소중한다는 걸 알고 내 행복을 잠시 내려놓고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요, 저 사람이 행복한데 저 사람 행복한 모습 보면서 반대로 내가 행복한데 날 위해서 살 때보다 더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이웃이 나를 보면서 행복해 하더라 이겁니다. 일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다른 각 분야에서 있겠지요. 빵집 천사. 대단한 거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저 빵 먹여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할 수 있지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대단한 사랑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저 빵집 가서 나도 좀 팔아줘야 되겠다. 요새는 그래서 선행한 가게에 오히려 주문으로 이렇게 괴롭혀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모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행복하면 나 자신, 나의 가족의 행복으로 그치지만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수십 배씩 행복이 늘어납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은 똑똑해서 그걸 알아들으면서 맞장구 쳤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서기관은 속이 다 시원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참 저 사람들 참 쓸데없는 싸움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귀를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 사람은 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가깝지만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헌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을 버리고 새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수세기의 전통을 끊어내고 깨뜨리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난 몇십 년간 육신의 삶을 살다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흘리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제발 좀 그 껍데기 좀 벗겨내고. 기독교는 그렇게 복잡한 진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한 가지 안에서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청년들에게 한 십수년 전에 그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운동. 별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핸드폰에, SNS에, 카톡 프로필에 바꾸라는 그냥 예수님 바라보기. 내가 책상에 오래 앉아있으면 책상 앞에 하나 그냥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프린트 하든지. 내가 침대에 누워있기를 좋아하면 누워서 바라보이는 천정에 붙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뭐 밥상이라든가 붙이라는 거예요.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기. 지금 그때라도 예수님을 그 순간이라도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지 않겠냐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심이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겠냐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함이냐 그거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주님을 느껴봐요라는 찬양인데 시간 관계상 부르지는 못하겠지만 조금만 제가 가사를, 뭔가 이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느껴봐요 마음으로, 언제나 곁에 계시잖아요. 주님을 만나봐요 온몸으로, 언제나 주는 손 내밀어요. 가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님 느껴봐요 마음으로, 주님을 안아봐요 온몸으로, 주님을 바라봐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봐요 온몸으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랑의 주님을 느껴봐요 마음으로 온몸으로,
온 정성 다해. 주님을 느껴봐요라는 제목인데 아마 다윗과 요나단이 한 35년 40년 전에 불렀던 것 같아요. 한번 전체를 들어보시면 뭔가 더 감동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거 말씀드리려 하는 게 아닙니다. 종료주의를 맞으며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덮여져 있는 여러 가지 군더더기들을 벗겨내시고 진짜 진리의 본질을 붙잡으라고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항상 들으라 들으라,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께 닿아서 주님을 만나봐요, 주님을 느껴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자매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그리고 지금까지 살던 삶을 깨어라. 힘들어도 너희들이 깨어나고 새 삶으로 가라. 나는 이것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들으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찾고 나를 찾은 만큼 너도 너를 찾기를 바라고, 그래서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온 세상의 행복이 되기를,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닿는 말씀 되어서 옛날에 못난 내 삶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새 역사, 새 인생을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